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
목소리 높여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그 선한 은혜 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진 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두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의지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대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불로 덮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병든 육체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선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드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그냥 흘러가는 삶을 그냥 이용하세요. 그냥 그대로 그 역사 가운데 그냥 사용하세요. 과연 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이루실까 하는 그런 너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나한테 일어난 작은 일이고 뭐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상삶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 그 기스의 그 암나귀를 찾으러 온 데를 다 돌아다니는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찾으실까 봐 걱정하니까 우리 돌아가자 하는데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뭐 선지자한테 물으러 갔다는데 그게 하나님께 물은 건 아니지 않느냐,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한테 물으러 간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까봐 제가 준비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절,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9장 9절 보세요. 같이 거기 보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말한 건 선견자에게 가자 하는 말은 곧 하나님께 물으러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건 우리는 단순히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가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작은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날도요, 성도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풀리지 않는 이 숙제 같은 이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이유예요.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이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울이 그 아버지의 암나귀를 쉽게 찾아버렸거나 혹은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찾은 거예요. 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선견자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기도할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묻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꿈에도 몰랐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을 보내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울은 그저 나귀를 찾으려고 사환의 말을 따라서 선견자에게 간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냥 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도록, 사무엘에게 나오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지는 몰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할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사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쵸?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기도할까요? 안 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게 알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거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도록, 나를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요, 그냥 사환이 말을 했으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한 그것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모든 걸 연출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왠지 기도하고 싶고, 왠지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투정이라도 부리고 싶고, 뭔가 마음에 이게 얹히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거리가 생겼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그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받을 대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기도의 자리를 이끄셨고, 그 대상자가 내가 됐으니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마음 아픈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생겼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그냥 분요가 일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그러나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세요. 하나님 그런데 기뻐요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거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복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 대상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복된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복된 이유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두 번째, 기도에는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죽을 이렇게 되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응답하실 준비가 다 됐어요. 이미 하나님은 답을 다 갖고 계신다니까요. 다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건 맞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실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왕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신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답을 마련해 두시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런 말씀은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맞죠. 구하면 주시죠. 그런데 주실 것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구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거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신 다음에 기도하면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 그 답을 그때 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 그때 그 자리를 이탈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던 말던 상을 줄지 말지 그거는 가봐야 알죠.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지 안 할지 그걸 해봐야 알죠.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산대서 우리 앞을 막을 때도, 앞이 캄캄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정말 기가 막힌 운동에 내가 빠진 것 같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늘 해답을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복된 거예요. 세 번째, 기도가 왜 복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복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원과 간구를 겸손히 아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하는데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만드시는 거니까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단지 나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귀가 찾는 게 내 문제인 거야. 나귀를 못 찾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당장의 나귀를 찾는 일이 급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사울이 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으니까 왕되는 걸 응답을 주셨으니까 나귀는 물 건너갔죠. 나귀 물 건너갔나요? 아니에요. 나귀도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 성실하게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것도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셨어요? 혹은 그냥 별 문제는 없는데 기도회니까 그냥 나오셨어요? 어쨌든 좋아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이 간절하든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왔든 간에 우리를 기도의 그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넘치도록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아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몇 군데만 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토록 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선하심을 맛보게 돼요. 기도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만능 열쇠라고. 하늘의 보고를 여는 이 열쇠. 그러니 그 열쇠로 열어가지고 거기 있는 보화를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것이 복된 것이고 준비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넘치도록 하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복 받을 준비 되셨죠?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r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ere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같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쳐 지나가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고 있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며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기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